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부르신 후에 서희자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네.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날개 밑에 거하는 평안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은혜로 살아감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또한 사랑하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구세군 영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인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세운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주의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전을 깨끗게 하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위에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몸과의 또한 병과의 싸움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어려움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좀 길어서 비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눈으로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이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백부장 고넬료와 그리고 그 가족 또 친지들 불러 모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그런 세례 충만함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먼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식통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베드로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편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 함께 유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냥 정통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벽이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너가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비난을 한 것이었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 우리가 이미 벌써 10장에서 다 본 것,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도 또 환상을 보았고 그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결론적으로 1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명 후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물,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한다면 그 선물은 구원, 성령, 생명,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18절에 각각 나오는데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넬료가 구원받는 거예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즉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자녀들이 믿음이 좋다고 엄마 아빠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그 영향력은 당연히 온 집안에 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받는 것이지만은 그 구원의 그런 효과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너와 내 집을 구원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고넬료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한 것도 구원받기에 부족했어요. 고넬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10장에서 어느 순간에 그 성령님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나지도 않고 설교를 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직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그들 마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물론 어떤 띵이 아니라 person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이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님은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을 마다하고 난 그거 싫어요 하면서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부모의 마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아직 덜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나요? 세 번째, 그 선물은 생명입니다. 결국 구원, 성령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것,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생명 얻는 회개. 결국은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The bread of life. 그리고 생수로 오셨어요. The living water.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생명. 이것도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Healthy and holy. 그렇지만은 이 생명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죽어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슷한 거지만 약간 표현은 다르죠. 구원이자 성령님이자 그리고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이 선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다 구절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선물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하나님의 이 선물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지 않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쩌면 거의 동격 같아요. 즉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걸 뛰어넘겠죠. 그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 역시 그것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들여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르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게 말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을 것이죠. 성령님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말씀하고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비슷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오셨잖아요.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그리고 구제도 잘했고, 제너러스 해가지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 성령이 필요했는데 성령님 또한 내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고넬료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저놈이 너무 착하고 그리고 너무 신실한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보통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죽으신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다시 살아나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은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의 역사만 이렇게 병고침, 신유, 이렇게 귀신 쫓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더불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마치 그렇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굳이 그렇게 보낸 이유는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 오셨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성령의 또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선물 중에 회개가 있다라고 그랬죠. 회개가 있는데 그 회개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이 표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 얻는 회개. 회개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은 참다운 구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회개가 없다면은 참다운
그런 성령의 임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사순절을 지키고 있죠. 십자가를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초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들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론이 결국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의 그 많은 기도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나의 많은 구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많은 종교적인 활동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오직 이 죄를 위해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나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복음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그 회개하며 용서받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그 회개와 더불어 성령님이 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진짜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건 어쩌면 참다운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쓰리고 아파하면서 이 죄 때문에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정직한 복음 있는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포되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회개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죄인이었군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거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활기가 있다가도 다시 영적으로 죽어가고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가도 어느덧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그 보혈로 오늘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미 벌써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그 보혈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여러분들이 죽어가던 그런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회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입니다. 나 옛날에 회개했어. 끝.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회개하는 일이 있었을 테이고 앞으로도 회개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재밌는 유튜브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성경이 길어진 이유입니다. 아주 짧아요. I think what is amazing about Scripture is the fact that if you just go to the first 3 chapters, right, like this little sliver right here is everything that God had intended for us. So good. And the rest is just how we just messed it up and God just never stopped pursuing us. Good. To me, it's amazing news that the Bible is long. Yeah. Because if it were me,
it would end at Genesis 3. If it were me, I'll be over by Genesis 3. But the fact that for pages upon pages, that God is still speaking, comforting, guiding, helping is just good news. 예,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 성경이 두꺼워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리지널리 성경은 3장이면 끝날 수가 있어요. 앞에 3장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그 중에 으뜸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금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3장에서 그들이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죽고 끝 했으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냥 3장이면은 그냥 끝나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3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까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에게 먹지 말아라 범죄한 사람을 이제 당장 심판하겠다 하면서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길어진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가장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로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길어졌습니다. 성경이 길어진 이유는 그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한마디에서 안 듣고 두마디에서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결국은 급기야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런 결과물이 바로 이 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시간에 했어요. 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베드로가 그 구원을 경험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무엇인지, 회개로 말미암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얻은 것을 그대로 이제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로 보내셨어요. 베드로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강건하신 그 콜링을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 진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한 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말씀의 통로됨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걸 요청하십니다.
너가 정말 생명을 얻었니? 너가 정말 성령을 받았니?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잖아. 그것을 내 말씀의 통로로 너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베드로, 여러분들은 누군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고넬료였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베드로를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 베드로는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 그 사람이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 그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가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넬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고넬료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저 사람이 보기엔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잘 살아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해주겠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통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또 필요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면 주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베드로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구원을 확신하였을진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고넬료들에게 내가 그 베드로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